할렐루야.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손전이 다른 사람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고요, 나도 덩달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순전히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너무나 일을 잘해서 성과가 좋아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도 득을 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를 좌우하는 두 가지 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한 사건, 그 두 가지 사건도 다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었고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듣는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개를 약간 갸우뚱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가 누구기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나? 아담 성이 뭐예요? 아시고 저는 김씨고 여러분은 이씨 박씨 다 있을 텐데, 아니 아씨 아담의 죄 때문에 왜 김씨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걸리나? 이거를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억울하다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갖다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아담이 오실 때의 모형이라. 아멘. 여기 그런 아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기서 모형이라는 말은 어떤 형태를 많이 찍어내는 원형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공장에서 어떤 기계나 부품을 만들 때 똑같은 부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찍어낼 때 제일 먼저 뭐를 만듭니까? 금형을 만듭니다. 이 금형을 잘 만들면 금형대로 똑같은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금형을 삐뚤어 잘못 만들게 되면 불량품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금형이 바로 원형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게 돼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행동, 그 한 사람의 죄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회담을 하고 남북 정상 합의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합의문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직접 가서 그 합의문에 서명한 것도 아닌데 왜 효력이 미쳐요? 그 자리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이 서명했지만 그 합의문이 모든 국민들인 나에게까지 효력이 미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고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행동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요? 내가 그런 죄 짓지 않았는데, 나는 죽을 죄 짓지 않았지만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도 미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잘 믿었는데 이상하게 이 아담의 원죄만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아담의 원죄 나랑 관련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오히려 반발심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크게 했었는데 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집안에 갑자기 말로만 듣던 빨간 딱지가 여기저기 막 붙어 나가기 시작하더니 이 집사님께서 그 사고를 당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무엇이냐면 나 한 사람의 사업을 잘못했는데 우리 집의 사업이 망했는데 나 때문에 믿고 투자해준 양가의 부모님들, 나 때문에 믿고 연대 보증해준 모든 형제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 한 사람의 실수했는데 사장이라서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사업장이 망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 어린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집사님이 말하기를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 그 집사님에게 장성한 두 딸이 있었는데, 직장 다니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어머니가 사업한다고 다 거기다가 모증에다가 이름 올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까지 신용불량이 됐어요. 직장을 다니는데 은행에서 월급이 다 차압이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깨닫게 됐어요. 아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 짓지 않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구나. 이 아담의 원죄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당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주위에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담의 원죄, 내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나는 원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그래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고 내 안에 교만이 있고 거짓이 있고 정욕이 있음을 볼 때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담의 원죄를 부인할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첫 단추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아담이랑 상관이 없다고, 아담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내 안에 죄를 깨닫고 내 안에도 아담의 원죄가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정욕과 거짓이 있습니다. 이 죄를 깨달을 때 복음의 비밀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달을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분명히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고 관계가 단절된 게 죄입니다. 그런데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하신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는 영적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되었다. 18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왔다고요? 생명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선물이 어떻게 왔느냐?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리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오직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순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된 것도 한 사람의 순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이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낮아짐의 순종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존귀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존귀한 것을 다 비우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지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 순종 때문에 내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처럼 채찍에 맞으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시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 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들었던 간증입니다. 한 자매가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태어나면서 글쎄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이 막내딸을 보고선 애미를 잡아먹고 태어난 년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학대를 하고 심지어는 어느 날은 며칠씩 굶기기까지 하더래요.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학대를 하고 미워하고 때리기만 하던 아버지가 이 막내딸에게 예쁜 옷을, 새 옷을 사다가 입히고는 시장을 데려가더랍니다. 시장 앞에 큰 길, 차가 다니는 큰 길이 있는데 그 큰 길 한가운데다가 이 자매를 앉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얘야 차가 너를 피해갈 테니까 너는 절대로 꼼짝도 말고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고 지켜보더래요. 빵빵 차들이 경적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어.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꼼짝 안 하고 있다가 그만 트럭에 치여가지고 어린 나이에 왼쪽 다리 하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 딸이 죽으면 보상금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서 큰딸은 가출하고 큰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못 살겠다고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그만 거기서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아침에 딸은 사고를 당해서 보상금 받았지, 아들은 월남전에 가서 전사했다고 또 보상금 받았지, 아버지가 목돈이 생기니까 젊은 여자를 만나서 새장가 가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새아기를 낳으니까 다른 자식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새엄마가 형제들 자매들을 다 괴롭히니까 둘째 아들, 둘째 오빠는 절에 들어간다고 나가고 둘째 언니는 또 식모살이 한다고 나가고 이제 남은 건 셋째 오빠랑 막내 이 자매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리 새엄마가 괴롭히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끝까지 이 셋째 오빠는 집안일 다 돌보고 농사일 다 하고 그런 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생이 돼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공무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빠가 끝까지 이 자매 막내 동생을 돌봐서 결국 고등학교 무사히 졸업하고 면사무소에 취직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그 자매가 한 다리를 쩔뚝이면서 다 절단했는데 그 자매가 지금은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답니다. 그 자매의 마지막 간증이 이렇습니다. 나의 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나에게 장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발을 짚은 성치 못한 왼쪽 다리도 내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향집에 찾아가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새 엄마와 이제는 초라하게 힘없이 늙은 아버지, 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언니들도 불쌍합니다. 언니들이 어서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 새 엄마가 낳은 막내까지 우리 6남매가 부모님 모시고 함께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간증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자매에게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예요. 쩔뚝거리는 절단된 자신의 왼쪽 다리를 보면 평생 아버지가 원수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또 자신과 언니들과 오빠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학대했던 새 엄마, 그리고 이복 동생까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사이좋게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집안은요, 한 사람 아버지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한 사람 끝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와 새엄마와 자신들을 아무리 괴롭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 그 자매 때문에 이 가정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집안이나 다 마찬가지. 집안을 가만 들여보다 보게 되면 반드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정이 있고요, 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살게 되는 한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지옥 같을까? 왜 우리 가족에는 원수 같은 가족이 있을까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면 지옥 같은 가정도 천국으로 변화되어지고 원수 같은 사람도 천사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를 깨달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하면 마치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더하게 되었다는 것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뭐예요?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전에 내가 저질렀던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곧 갈등 충만이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아보세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보세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은 양심에 거리끼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가는 문제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죄가 되고 양심이 찔리고 그것 속에서 무서운 죄책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기도 죄요, 교만도 죄요, 미워하는 것도 죄요, 욕심도 죄요,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품는 음란한 생각까지 다 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누구예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 은혜 충만하게 받는 사람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 받게 되면 자꾸만 죄가 보여지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죄입니까? 아니, 요즘에 제가 가만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들을 가르치는데, 저도 물론 젊은 사람이지만 애들을 가르치는데 욕심이 죄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야, 욕심이 있어야지 살아남는다, 너 욕심이 좀 적당하게 있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걸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식당을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욕심 많은 놀부 보쌈집은 있어도 착한 흥부 보쌈집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엔 무슨 사고방식이냐,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야지, 욕심이 있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욕심이 많아야지 돈도 잘 벌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 탐심은 곧 죄니라. 아멘.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 교만한 게 죄입니까? 마음속에 교만하다고 해서 경찰 잡아가느냐? 안 잡아갑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은 적당하게 자기를 PR할 줄 알아요. 알릴 줄 알아요. 겸손한 사람, 착한 사람은요, 나한테 능력이 있어도 그거 알릴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 능력도 다 알리고 PR하고,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한 적 없습니다.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남들을 때리거나 폭행한 적도 없어요. 나름대로 성실비 하나로 의인인 척 자부하면서 살아온 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제 안에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고 그 빛으로 제 심령을 비추고 나니까 나는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았는데, 착하게 산 줄 알았는데, 남들에게 칭찬받으면 사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오셔서 내 심령을 밝혀주니까 왜 이렇게 더러운 죄가 많은지요. 내 안에 욕심도 많고요, 내 안에 교만 덩어리가 있고요, 내 안에 수시로 음란한 생각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아무런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장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주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에게 주특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남들 모르게 마음속으로 죄 짓기. 이게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데 언제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안에 감춰져 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제일 많이 드러나느냐? 저는 토요일 날이 되면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그 시간이 되면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지, 마음으로 지었던 죄, 사람들 모르게 지었던 죄, 교만과 욕심과 거짓과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저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감히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할 때,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게 될 때 가장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은 내가 지은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 때는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깨닫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이 내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 바라볼 때 눈물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에게는 예배당만 들어와도 내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요즘에 예배당만 들어와도 감동이 되고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요즘에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날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당에 들어와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의 기도가 흘러내린, 요즘엔 십자가를 바라봐도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 기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저는 의인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죄를 똑바로 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게 될 때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이 한 사람,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한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리 한국교회가 정체되고 위태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민족의 한국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한 사람입니까? 나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낮아지고 나 한 사람이 희생하고 죽음으로써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가운데 노예가 되어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통을 주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담과 같은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을 살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왔다면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랐습니다.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으니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가 있고 사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이제 다시는 아담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나 때문에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지옥 같은 우리 가정도 살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 같은 사람도 천사 같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순종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